예, 창세기 네 번째입니다. 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稱하시고 어둠을 밤이라稱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창조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창조 경륜은 빛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또 교재 나눴던 그 1장 2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중에 너무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더 딥, 그 예로 아마 뒤에 워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년, 깊은 연못, 그 뭐 바다죠. 또 달리 표현하면 예를 들면 동굴, 뭐 긴 터널, 우리 뭐 긴 터널 지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그 산세, 우리나라의 산세를 딥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겹겹이, 그, 우리나라 산세가 그렇잖아요.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산이 있고, 이게 딥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막 고개를 여러 번 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해석을 하자면, 그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또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 깊고 높은 간격, 그런 상황이죠. 깊고 높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우선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빛이. 그러니까 흑암에는 빛이 절대적인 거죠. 아무런 형태가 없고 그 깊은 공허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그 한 줄기 빛이 희망입니다. 소망이고. 그 깊은 그 공허가 사라지려면 그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질서 형태가 잡히고 또 생명이 태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동굴 속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이 생각해 보면 그 자체만 상상해도 뭐 완전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운행하심을 다시금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체들이 다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은혜롭게 우리 안에 이렇게 책임질이 됐잖아요. 그 이제 호버링 오버 뭐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 헬리콥터가 위에 있듯이 내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표현도 되고 또 킹제임스에 보면 moved upon the face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어디에 그 표면에 이렇게 딱 붙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깝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be brooding upon 해가지고 the hen is brooding 하면 그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가까워진 거잖아요. 떠다니다가 못 내리다가 또 그 표면에 붙어서 움직이는, 너풀거리는 그러다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마음처럼 이렇게 이제 점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인식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이렇게 상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가 보면 15장 20절이거든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직 멀잖아요. 이렇게 뭐 깊은 물 표면이지만은 땅까지는 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동구박ը기로 나왔다. 우리 그런 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직 저 멀리 있는데 뭐 면사무소 왔을까 이런 아들인데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예 그냥 동구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만나면 그냥 불쌍히 여기서 아들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제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는 뭐 요즘 저 기백 형제하고 숨결이가 아주 우리 안에서 깊이 영감을 주고 또 은혜를 입히잖아요. 그 두 사람의 변화를 보고 이제 은혜를 입는데 저도 그 기백 형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 말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사투리인데 그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하메나 하메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경상도랑 그 임실에서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근데 하마나 하마나 그 사전 찾아보면 하마나 하마나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여나 아니면 이제나 저제나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운행하셨다는 그 마음이 그 기백이가 누굴 얘기냐면 그 할머니를 얘기하면서 그 돌아오지 못한 아들 그 삼촌이었죠. 그 인간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 행여나 하는 거죠. 행여나 돌아올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백 형제가 그 배우자인 그 숨결이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저는 일으켜졌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그러니까 그게 딱 우리한테 맞는 그런 표현 같아서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캄캄한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그 빛으로부터 시작했듯이 그 사람의 시작도 모든 것에 앞서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와야 되고 그 농부 하루 일과도 그 빛이 오는 걸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봉사 눈 뜬 날 생각하니까 정말 절박한 환경에 눈 떴을 때 그 만세삼창으로 부족할 것 같은. 어. 그리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보면 그 장애우들이 있거든요. 장애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중에 제일 절박함이 표현되고 자기 보호 본능이 발휘되는 게 그 맹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앞뒤 가리지 않고 항의하고 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캄캄한 중에 있다가 한 줄기 빛이 왔다. 우리가 교회 생활 뒤돌아보면 그 교회 만난 첫 그 행복이 그건 것 같아요. 빛을 만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게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더 퍼펙트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이 없으신 분. 그와 같이 너희 안에도 부정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빛 대신 분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빛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 하면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봐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게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영어로는 이제 say인데 뭐 자세히 전 알고 뭐 자세히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 용어가 아마르래요. 아마르 말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리고 있으라 하는 것은 하야 히브리어로 그 영어로 하면 be.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깊은 온동과 공허와 흑암에는 빛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죠. 당신의 보호자와 발등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깊은 흑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면, 아이고, 얘한테 빛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아,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혼잡한데, 뭐 다른 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해결해 줘도 그 해결이 그 사람한테 영원한 그 배에서 솟아오는 생수가 안 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그 알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자생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빛이 오신 거죠. 빛이 오시고 그 말씀으로 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듣고 보고 만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왔죠. 너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그 하야이듯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듯이 일어나게 발생하게 하는 힘이 권위와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초보적인 생각으로 하면 겁 나와라 뚝딱 하면 겁이 나온 것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의 속성 자체가 빛이시니까 빛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우리가 그냥 행복한 사람이 우리 안에 오면 저절로 그 사람이 행복 자체니까 우리도 그 행복의 전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행복한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된다. 따로 뭐 우리가 빛을 만들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말이죠. 그 사람 중에도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주와 합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되신 분을 만나면, 합하면 그와 한 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한 자다. 나의 아들, 택한 자다. 너희는 정말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을 듣던 데에서 그 하나님 사람으로 그 빛이 되신 분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른 세계로 옮기게 됐으니까 우리 안에 이제 실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축복 중에 어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교회 만나고 뭐가 확 밝아졌다는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나를 보듯이 이렇게 나를 아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비친 내 정체성, 아니면 혼란 속에 있는 나, 그게 보여졌거든요. 그 참 90년도 12월 달에 그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 집에 갔을 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집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칭 유대인, 자칭 이방인 그런 중에 그 이 모양이 이꼴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살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정말 어디 숨고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아이고, 당신은 이방인, 나는 그런 성경 아는 사람. 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예수 시대 이후부터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뭐랄까, 차별.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게 불쑥불쑥 나온 거예요, 이제 자매한테서. 그거 먼저 그 말 들으면 뭐, 수긍할 만한 인격이 나오면 수긍이 되는데, 말은 그렇게 번지르게 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런 말로 이제 대받아 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였거든요. 형제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띄우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였거든요. 뭐 교주 아닌가,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뭐 일반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 아주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보입니까, 그게? 내가 누구한테 떠 있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아, 내가 자매 위에서 이렇게 떠 있구나. 뭐 사람이 떠 있을 수는 없는데, 내 생각이 아래로 보고, 내가 위로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딱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아시네? 어.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아셨지? 뭐 이제 본인은 본인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란 말이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 지칭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뒤에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막 거두절미하고 제가 그런 화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까? 그렇게 초대를 받는, 그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아,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인생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똑같이 이번에 이제 기백이를 보니까, 그 3살 때 죽음을 고뇌할 정도로, 육체의 어떤 걸 경험하고, 그 10살 해봐야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 10살 때 목사님을 아버지 따라서 갔는데, 이게 말씀이 좀 다르다. 이게 들린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분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백이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이 몸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근심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근심 안 하고 내가 건강한 게 낫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근심 안 하고 건강하게 됐다. 너무너무 건강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을 만난 사람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왜 성취가 되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말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권능, 그 죽으심의 권능, 그 살리는 권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냥 뭐 말을 뭐 외치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권위와 그 질서 속에 흐르는 그 인격적인 말씀 안에 있다. 그 생각이 깊이 들어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왜 좋을까요? 그 창조 질서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그 빛, 뭐 히브리어 오르, 라이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그의 속성이고 그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그가 임재하고 은혜의 표현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면 그 제 안에 경험되고 다 지체들 안에 경험됐듯이 우리 안에 있었던 무질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저절로 물러가 버리는 거죠. 그 빛이 비춰도 할아버지는 못하는데 이길 수는 없어요. 빛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우리 안에 희망이죠. 새로운 희망. 우리 지체들을 볼 때도 이게 말씀으로 인격으로 빛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다 물러갔듯이 언제 물러갔냐 모르듯이 물러갔듯이 그 지체하는 데다 물어갈 것이 우리가 이게 그 참 그 다른 분들에게는 인내가 되고 기다림이 되고 우리 기다려서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창조지에서의 시작이고 혼돈과 공허 속의 생명의 원동력이다. 만물 특히 모든 생물의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와 온기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아주 그 병아리 노란 병아리들 그 옹기종기 이렇게 햇빛 아래 딱 모여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 따뜻한 온기와 그 에너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빛은 그 질서 안에서의 원형, 그 사람의 원형과 그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알을 가져오잖아요. 알아차림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 물리적인 빛은 다 우리 알잖아요. 사물과 환경을 밝히고 있는 대로 인식하게 되고 방금 뭐 웹캠 하나 딱 켰는데도 더 밝아져. 그러니까 사물의 빛이 이렇듯이 가장 깊은 절망이 그건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줄 모르는 거. 이거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자체를 모르면 이게
더 다른 걸 뭐 추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세계를 만났다는 징표니까. 우리 그게 행복인 거죠. 어. 그래서 동굴, 터널, 깊은 물속에 빠지면요. 이게 나홀로 생존 본능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던 그 지체분 한 분이 뭐 혼란 속에 빠져버리니까 나오는 말이 한참 동안 숨 넘으면 하긴 했거든요. 난뭐 하나님도 모르겠다. 뭐. 교회도 모르겠다. 그래 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생존해야 되겠다. 이 동물적인 본능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이제 뭐밖에 없어요. 창조 질서 안에의 그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흔들릴 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각자 도생합시다, 이제. 부부 간에도 이게 가정이 안 보이면 내 팔레 흔들고 네 팔레 흔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있는 위치와 용도와 관계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빛이 없음으로 해서. 그래서 빛은 창조 질서와 그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 만물의 관계, 위치, 용도를 알게 된 거죠. 그 속에서 나는, 아, 흙이구나. 흙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 나는 유시영님을 만나서, 저분과 나와 똑같은 흙이구나. 이렇게 나 보여졌다는 게 나 빛 가운데 있었다는 증표 같아요. 어. 야, 그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 흙으로 내가 인식이 되면 유연성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아, 늘, 뭐, 시에 따라서, 농부가 뿌리는 시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니까 늘 바뀌어지고, 또 뭐 있다가도, 뭐, 벽돌 찍히기 전까지는 늘 갈아엎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능성이죠. 흙의 가능성. 흙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에 따라서 농부 되신 분이 또 뿌리는 씨앗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걸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진짜 가능성이죠. 내가 뭐 흙이었다가 보석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연합해서 씨와 흙이 연합해서 변화가 되는 제3으로 뭐 포도밭에다가 뭐 그 다른 밭에다가 이렇게 헐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또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둠이 오거나 잠시 혼란에 빠져도 잠시 좀 잠시 동안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절망이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 뭐 흙이 자기 안에 뜻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없잖아요. 하나님이 농부가 뜻을 갖고 왔는데 뭐 지금도 우리 안에 어떤 분들 뭐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말씀이 달라서 뭐 연합이 안 된다는 둥. 또 뭐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야, 이거는 그럼 자기 안에 뜻이 있다는 건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근원 안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늘 돌아갈 필요 있다. 그래, 있는 그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긴 적었는데,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명상, 내면 소통 전문가라고 하는 명상의 전문가가 김주환 교수라고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던데, 그 제가 귀에 쏙 들어와서 이제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관광 그 유입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든지 뭐 하여튼 꾸밉니다. 좀 이렇게 좀 모티브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뭐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좋은 기능이고, 그안 좋은 기능으로 예를 들면 그 말한 게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가 깊거나 아주 가깝거나 해서 관계 안에서 뭐 쌓인 게 많은, 특히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관계 안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있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배우자가 뭘 말하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듣고 듣는 순간에 이건 이 뜻으로 할 거야. 이건 이것 때문에 할 거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들어버리면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소통이 원만하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 희미하게 난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만나서. 또 뭐 기백이 얘기인데. 그 기백이 형제가 목사님 만나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경험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아버지의 뭐 자녀들에 대해서 예, 대하는 뭐 행위나 마음이나 그 이게 이제 바뀐 걸 동률이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한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8년 동안 그 자매와의 사이에 있었던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사님이 아이고 야야 넌 어떻게 그래 극률의 마음이 있노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난 절대 이혼 안 합니다. 그 제가 이 자매하고 이혼하면 누가 이 자매하고 살겠습니까? 그 나는 그래서 이혼 안 합니다. 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야 이게 참 남편이구나. 난 당신이 절대 필요하다. 그잖아요. 그 오늘 낮에 우리 자매가 톡이 왔어요. 그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표현을 좀 자주 합니다. 그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은희 자매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톡이 너밖에 없어. 이거 톡이 온 거예요. 어? 갑자기 왜? 그래, 나 퇴근했더니 그걸 이제 보낸 경위가 낮에 어디 이제 교회 자매랑 어디 갔는데 거기 가게 주인 얘기가 그 가게 주인의 친구가 아주 착하대요. 그래서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남편이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진짜 혼자 차를 몰고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적사를 해버렸대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가다가 저는 막 하필 이제 목도를 해가지고 전방 주시를 잘해가지고 피했잖아요. 근데 오늘 들은 그 여성분은 자녀가 아직까지 뭐 결혼 안 시킨 자녀가 4명인가 3명인가 있대요. 뭐 50대 후반이겠죠. 그러니까 뭐 트럭하고 부딪혀서 오늘 뭐 소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디 자매가 야 내일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참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살아있음이 오늘밖에 주어진 게 선물밖에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밀어놓고 남겨둔 말을 안 하겠나.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퇴근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이제 빛은 그 생명을 태동케 하고 자라게 합니다. 음. 그 우리는 이제 인격 안에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자라게 하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에게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관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우리 안에 심어졌죠. 그 믿음이 주죠. 창조주죠. 우리 안에 창조된 거잖아요. 이게 말씀의 빛, 인격의 빛이 오면 전혀 다른 믿음도 생기고 전혀 다른 개념도 생기고 관계도 생기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장상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빛을 받는 거는 저도 경험하고 뭐 지체들도 다 경험한 바지만 이거 뭐 돈오 돈수라 하듯이 순간적이에요. 아주 뭘 깨달은다. 이건 순간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순간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늘 생명이니까 자랍니다, 이게. 그 도노 점수하듯이 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내 첫째 날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식물을 봐도 자라지 않는 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 번 딱 자라고 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죽어버린 거죠. 그 뭐, 모르겠습니다. 고형물로, 정육물로 딱 찍어낸 거는 한 번 딱 찍어내면 그대로 멈추겠죠. 그건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하고 또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가장 참 중요한 빛의 그게 알게 하고, 생명이 태동하고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사귐이 있게 되는 게 이게 참 우리 빛 가운데 있다는 복 같아요. 그 창조 경륜의 목표는 동산에 있습니다. 집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로 동산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거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그게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인격의 흐름이 풍성하게 하고 또 넘쳐서 에덴에서 바라나의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교통은 이 창조 질서 안에, 몸의 비밀 안에 풀리고 흐르는 거죠. 우리가 뭐 지체들 이해할 때 개별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뭐 부부간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창조 질서 안에서 보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뭐 내 입이 어떻게 똥창의 심정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대신하라 해도 못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몸 안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몸 안에서 보면 야, 참 소중하구나. 귀히 여길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기백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받은 게 많아요. 지금. 기백이가 또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저는 거기서요. 깊이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떠난 적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 2PM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여름 집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두 모습이 이제 크게 분별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운명과 그 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고 모여 있기도 한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기도 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말 속에 있는 그 예비하는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들의 사회죠.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여기도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 거는 참 아들의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 아들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참 예배가 되고 그 사람들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적이고 인격적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명적인 인격적인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우주기라 하면 좀 크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시 공간에 한정돼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육체니까 뭐 몸이 두 개 같으면 여기도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분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함께 피부로 체험이 가능한 사람들이 연합체로서 특정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기백이 말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간증하게 된 게 그거잖아요. 저는 자기는 그 앞에 말한 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목사님부터 받은 생명 안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되고. 한편 또, 그 자매의 변화를 보고 누린 거는 이 구체적인 특정 교회 안에서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다 소중한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번 여름 집회 가서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매를 봤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얻어서 인공호흡 하는 게 아니고 자연호흡 하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의 때가 이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숨결이가 가자 소리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단지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마나 하마나 하메나 하메나 너풀거리고 있다가 형수하고 숨길이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여름 집회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뭐 표면에 없었으면 이것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듣고 같이 동참을 하고 거기서 구체적인 육체로서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그 자매를 만났다는 그 감정을 제가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주환 교수가 내면 소통인데 이 양반은 이제 그 회복 탄력성 뭐 어려운 말을 써요. 뭐 회복 탄력성, 마음 근력 훈련 이거 왜 하냐?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고 남을 봐서 갈등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뭐 어려운 말 써요. 뭐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 피질 활성화 뭐 너무 어렵더라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냐면 다 셀프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세계랑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근원 안에서 보기 좋다 하는 걸 내가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참 보기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야, 우리는 너무 근원적인 빛 가운데서 나를 봐도 좋고 형제를 봐도 좋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격 자체가 빛입니다. 그 비유를 이제 쉽게 들면 사람이 후레쉬를 비춰서 빛을 비추잖아요. 이거는 사람과 후레쉬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말씀하는 사람은 어둠이다. 뭐 이런 거죠. 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인격 자체입니다. 어,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한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실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된 교회. 그게 뭐겠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은 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이 사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보면 뭐 축소해서 보면 긍정과 부정을 나누었다. 세퍼레이트 했다. 디바이드 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구별하고 구별을 하신 거지. 그래서 구별해 놓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세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안 그래요. 없애버리자. 그러면 심각하면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 속에 정치판하면 수천 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는 다 존재 이유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쓸모 있게 된 그 속에서 내가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완전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를 네피림과 바벨로부터 구별했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죠. 이삭을 이스마엘로부터 불러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세상과 종교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에 첫째 날에 이게 하나님 인재한 축복과 은혜잖아요. 그 첫째 날입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뭐 첫날, 둘째 날, 뭐 첫날 뭐 이렇게 하듯이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과정을 거쳐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거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이다. very good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지체를 보면 지체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고 나는 안 좋아 이런답니다. 그래서 너는 너가 안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나한테 좋아. 왜? 하나님이 너를 좋았다 했던 게 내가 아멘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듣고 은희자매가 풀린 자리 그거예요. 나는 일단 내 생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게 맞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전환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말도 새롭게 저는 각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침이다, 이게. 그러니까 God, good morning. 그러니까 evening, night, good night.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질서 안에는 아침도 저녁도 밤도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도 좋고, 부정도 좋고, 긍정도 좋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시편 84장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그간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안기순 누님 간증하시는데 보니까 야 정말 이 다 모인 날 오면 나는 막 춤을 추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보니까 그 갈망이 누님 말해도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곁들여서 시간이 뭐 조금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안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게 이제 캐대언 얘기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그거는 가상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거기 가사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숨지 않아. 원래 빛나도록 태어난 것처럼 빛나고 있어. 이제 믿게 됐어. 이제 믿게 됐어. 함께라면 우리 빛나지. 뭐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그래서 결국 골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우리말로 치환해서 하면 하나님의 성부문으로 된 매우 귀중하고 훌륭한 걸로 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인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서 지금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최근에 저기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이 돼서 지금 좀 난리가 날 법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박찬욱 감독이 만든 건데요. 어쩔 수 없다. No other choice.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제목이에요. 이게 뭐 미국의 어느 소설이라는, 원작이 소설이란데 이걸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이걸 영화화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만든 영화래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까 얘기한 캐리어는 가상 희망이고, 이거는 이제 극사실로 담은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이래요. 그러니까 실직한 중산층 가장이 어찌하든지 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다 연쇄살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사실, 너무너무 현실을 담아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민낯을 드러낸 거다. 그래서 표현을 잘했다. 이게 스릴러, 블랙 코미디, 사회 풍자. 이게요, 시사회에서 8분 30초간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어. 그 미국, 영국 비평가 뭐 10명이 100점 만점을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도한 이 사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회에서 좋다는 거는 가상세계에서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 극사실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락으로, 물론 작품 세계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인격 안에서,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행복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